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치는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심을 감사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며 죄를 고백하며 온전히 행하지 못하 더 내리놓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함에 부족했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마음을 주의 크신 은혜라 어림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상가들을 오색으로 물들이시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허리를 굳게 접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세면을 하면서 거울을 쳐다보고 자신의 외모를 살피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듯이 영혼을 살피는 거울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교만과 위선이 태산 같으며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문자로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주 동안 주님의 거울을 바라본 것이라고는 주일 아침 외식적으로 잠깐만 쳐다본 것 외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으며 그것도 먼지가 뽀얀 주님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지 못하고 대충 보아왔으니 이 얼마나 뻔뻔하고 부끄러운 일인지요. 자신을 꼼꼼히 살피거나 내면을 보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도 주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믿음 없는 불신앙인처럼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성령님의 하시는 모습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거울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 일에 빠져서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았는지요. 우리 인생의 CCTV를 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여유도 없이 너무나 기가 차고 숨이 막혀 기절하지 않는다면 비정상적인 것이겠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철저하게 굳어서 성령님의 탄식에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것은 거짓이고 허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스스로도 속은 헛된 믿음입니까? 형편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떤지 각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택하신 담임 목사님,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쳐다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표대로 삼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우리의 다름질을 수정하게 해 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채우고 고칠 수 있게 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육신, 가정, 경제가 지켜져도 영혼이 병들어서 아프다면 육체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홀했다면 오늘 결단해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정한 안식으로 감사와 찬양과 거저가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삶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이를 공지하지 않으면 또 단체장이 그 단체에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지침을 이래 보니까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그리고 승악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예배 진행자와
설교자는 마스크를 써라. 아마 책상에 앉아서 이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정은 그렇지만은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약을 더 추가해서 지금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사망자 한 사람 늘어나면 안 되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잡니다. 괜찮겠습니까? 벗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어떤 물건을 삽니까? 품질 좋은 물건, 그거야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물건을 보면은 좋은 품질도 있고 또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값이 다르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릴 적에 늘 하시는 말씀이 물건을 잘 모르겠거든 비싼 것을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값을 매길 때 좋은 물건은 값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모르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거든 돈을 좀 더 주고 사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 어떤 영혼이겠습니까?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니까 답은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숙도, 성숙한 영혼, 성숙한 믿음, 그 척도는 감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죄를 지어서 불순종함으로 이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망가진 인생의 모습이 어떤가? 한마디로 감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망가진 인생들, 한마디로 감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말세의 사람들의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사람들의 특성이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인생들, 그 고장난 인생들에게는 감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정말로 탁월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는 옥중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혔어. 빌리모스 보면 그가 나이도 많았습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많고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차가운 감옥 가운데서 그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1차 투옥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도 없이 체포돼 가지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겠다, 그래가지고는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가 주후 61년경입니다. 그때 기록한 편지가 4권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2차 투옥은 이제 6년 후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 때 주후 67년경에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으로 그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옥중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로는 기뻐하라, 감사뿐만 아니고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옥중 서신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가 기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예 그는 평소에 가르치기를 이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임을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한다. 아직 덜 고쳐진 영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옥중 감사, 환경을 초월한 그런 감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평강은 다른 평강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평강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로 주어진 결과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라는 것은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감사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감사과는 다른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명예를 얻어서 일이 잘 풀려서 그래 감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통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이게 식어지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되찾는 방법, 그리스도의 평강을 늘 유지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같은 하나의 고리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올 때 우리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염려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데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의 위기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다니엘은 믿음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라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뻔히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본문 가운데 나타나지 않지만 다니엘은 평강을 잃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가 불안했으면 문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당당하게 평소에 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가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했다면, 그런 모습이었다면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자굴이 노여했더니 말더니 다니엘의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꼭 뭐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고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청소년 때 끌려가가지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지. 왜 거절했는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대개 우상 앞에 바친 물건이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 가장의 부탁을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물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피부가 더 윤택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또 큰일 났습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해몽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박사들 다 죽이기로 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왕 앞에 더 높아지게 쓰임받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풀물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알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풀물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살려주셨어요. 더 높여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다니엘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자굴이 놓여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행여나 이 평강이 사라지셨습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에나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물론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 왔다가 일었으면 뭐가 하면 줄 압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꼭 많은 말을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왔다가 가면은 그 기분, 새벽 기도 하는 법은 아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잠을 깨어서 나오는 거죠. 새벽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제물과 기도하지만 마지막 일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참습니까? 목사뿐입니까? 우리 인생이 참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간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가득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평강의 은혜가 넘치고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요, 하나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예 이 세상의 철학은 속임수와 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학문을 따르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기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넘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이 복음의 진리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때때로는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 권면하고, 목사만 설교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피차 가르침이 권면할 것은 우리가 누구냐?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은혜를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복음의 진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고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충만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찬양대원의 자격은 당에서 정할 때 절대로 세례교인이 아니면 세우지 않습니다. 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기초해 볼 때 우리 찬양대원의 자격은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6일간의 삶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찬양대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게 안 맞지. 찬양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늘 6일간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한다.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맞는 말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이 예배의 감격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량과 영상이 안 좋아가지고 예배 분위기예요. 그것도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음량 영상 교체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바깥의 문제일까요? 내 안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에 왜 감격이 사라졌는가?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식어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하든 교회가 어떤 환경을 갖추든지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다면 그냥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감격스러운 것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꼭 기억에 늘 남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철마에 있을 때 기장군 철마면 972 329-3번지 이름이 971교회예요. 교인들이 9명 아니면 7명 모여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철마 제일교회라고. 아마 지금 아마 철마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최부검집사님이라고 꼭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는데 꼭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꼭 공로를 붙이는 것이. 몇 번 고쳐드렸습니다. 집사님 꼭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해놓고는 또 예수님의 공로. 이번 감사합니다. 귀신들 다 고침받는 집사님인데 늘 눈에 눈물이 있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사 그때가 제가 담임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무슨 소리를 하다 이건 관계없어요. 이거는 항상 스스로 은혜 받아. 왜? 자신의 내면에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가 가득하고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나와 있는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다릅니다. 나 같은 죄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뭡니까?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라는 말을 개역 개정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를 힘입어 그렇게 이제 번역해. 예수님을 힘입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가르치기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감사함이 넘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떤 염려,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육체 안에 갑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지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의지하고 살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지. 예수님을 힘입어 살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순교를 그는 내다봤습니다. 이제 기약이 찼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는 순교하게 될 것 미리 알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두려워했는가? 감사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의 죽음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전혀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죽음을 앞둔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물론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의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주님이 계시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무런 걱정할 이유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 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옥중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차원 높은 감사를 들 수 있는가? 세상의 어떤 조건이, 세상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뭘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잃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에 의하여 고침을 받고 망가진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드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평강이 없다면 희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의 구원의 감격이 식으면 안 됩니다. 그 감격이 식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늘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함께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도 의지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모든 권력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삶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성수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당교회 감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인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복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천지 만물의 주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정성껏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송이를 기억하시고 더욱더 복 위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가을로 예배 회복의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예배 회복의 나라니까 이제는 뭐 예배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예배 마음껏 드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매스컴을 통해 늘 확인하는데 지금은 어제 205명 확진자 생략 계속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이 겨울철 온도가 내려가고 이제 건조해지면은 이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라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 회복이냐? 이제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걱정할 병은 아니다. 치료도 가능하고 물론 기저질환 또 연로하신 분은 조심하셔야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예배만큼은 드려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다음 주부터 문답 예비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내는 개별 통보를 할 것입니다. QR 코드 발급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 준비되었습니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실선 김건남 집사님 장녀 윤경양의 결혼식이 11월 22일 오늘 토요일 분당입니다. 분당에서 갔는데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강원은 참조해 주시고요. QR 코드 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QR 코드는 출입 명부를 적으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좀 간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부 함에 다 끼어들기 때문에 큰 거, 작은 거 두 종류로 했습니다. 큰 거는 뭐 성경책 붙이게 되겠고요. 작은 거는 그 스마트폰 폰 뒤에 붙이는데 더 또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첫째 보면 이제 맨 위에 보면은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 플레이 스토어가 있죠. 플레이 스토어 그래 있죠. 플레이 스토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에 들어가면은 요 화면이 뜹니다. 두 번째 화면이. 그 위에 이제 그 입력창이 있는데 그 입력창을 누르면은 그 다음 화면을 바뀝니다. 그 다음 화면에 뭘 쳤냐면 처치 교회 영어로 처치 QR 그렇게 쳐넣으면은 처치 QR 어플 앱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면은 이제 그 화면은 이제 물론 설치하고 한번 설치하면 조금 시간이 막 걸리겠죠. 그다음에 이제 열기 하면은 요 화면이 뜹니다. 요 화면이 뜨고 이제 그 다음 화면 넘어가는데 QR 코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QR 코드 스캔하기를 화살표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창이 열립니다. 창이 열리는데 그 창을 보고 여러분이 배부받은 QR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화면을 보고 하면은 카메라가 뒤에 있으니까 안 됩니다. 카메라 뒤에 이렇게 여러분이 받은 QR 코드를 이렇게 대면은 이게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이 되고 밑에 다음 탁 누르면은 그 다음 화면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그 스마트폰에 그 처치 QR 앱이 깔려 있으니 그것만 클릭하면은 맨 마지막 화면이 항상 뜹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들어올 때 이제 태블릿 PC로 이제 인식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각 교회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교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요 처치 QR을 또 깔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달에 문자를 보내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QR 처치 QR 앱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또 문자를 발송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처치 QR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 QR을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겠죠. 모르시는 분은 또 우리 교육자나 모르시면은 또 젊은이들이 모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QR 코드 가져가셔서 그거 가지고 인식을 하면은 외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외부인은 이게 발급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발급이 됩니다. 외부인은 이제 출입 명부를 직접 쓰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실 때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서서히 요 정착을 시켜 나가도록 오셔서 이제 스마트폰 열고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은 이제 스마트폰 뒤에 이걸 붙이면 됩니다. 붙여가지고 찍으면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다르면은 또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유리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다르면은 어쩌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재발급을 요청하면은 얼마든지 또 재발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용하시면은 훨씬 간편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서히 활용을 한번 적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